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동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은 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막아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수종 들고 가는데 잡다한 것들이 어쩌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문을 지키면서 관리를 합니다. 아무나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들까지 들어오는 또 사람들이 있지만 또 안뜰, 성전 안뜰에는 더군다나 아무나 막 못 들어옵니다. 거기는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고 또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그 영광이 이제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이 이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임재한 곳에는 사람이 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일할 때는 어떤 자기 밑에 종이나 또 불의한 자들, 이방인들을 자기 대신에 막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이제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잘못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막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막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뭐라 했냐면 성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막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목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까지 살피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했냐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그랬습니다. 몸의 할례는 표시가 합니까? 마음의 할례는 어떻습니까? 주목하여 보지 않고 주의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건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런 것을 분별해서 아무나 막 그냥 참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 또 이방인들 또 할례를 행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죄악에 매여서 또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따라서 죄를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용서하고 쓰임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 일은 못하고 성전 문을 지킨다든가 또 옆에서 수종드는 이제 짐승을 잡거나 그렇게 할 때 옆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쉽게 말하면 성전 안뜰까지 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였고 어리석게 행한 모습이 있고 그런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 전에 어쩌면 잘못돼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이제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냥 바깥에서 멀찌감치해서 이제 수종드는 그런 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 하면
사독의 자손이 나옵니다. 사독의 자손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대로 막 끌려가고 사방을 흩어지고 어리석게 행할 때 그들은 몸과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 내가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이 기름과 피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관리하는,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온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곧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성전에서 예배 수종드는 자는 그만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수종드는 자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장난을 하거나 엉뚱한 생각,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행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체도, 예배 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 수종 드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씻고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것들이 가미되어지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또 문제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고 와라, 용서하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우리들 내가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런 일이 막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독의 자손이 이제 직분을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서 이제 수종드는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베옷은 누가 입는 거냐 하면 어쩌면 죄인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양털을 입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옷 입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행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드려서 일하는 것이지 내 편안함과 내 모습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든다니 뭐를 자랑하면서 내 옷을 자랑하면서 그거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수종 든다,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고 또 관도 배관을 쓰라는 겁니다. 뭐에 쓰는 것도 배관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광, 하나님께 수종들 때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수종드는 거예요. 또 베옷을 입고 할 때 바깥들로 나갈 때는 그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또 보면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입은 옷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입고 나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떻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결혼할 때도 처녀 또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를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내가 어떤 이방인이 아내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처녀 또 제사장의 제사장의 과부된 사람에게는 결혼할 수 있지만 막 아무나 막 결혼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타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은 솔로몬도, 그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무너진 왕들이 많습니다. 예.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이런 걸 잘 구별해서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별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재판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런 것을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역할도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심판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지만 그 모습을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나 허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모나 자녀나 형제 또 시집가지 않은 그런 자매를 위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 가까운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결하게 돌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근데 그리고 나서도 7일을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용해줘서 어떻게 보면 시체를 만졌어. 그래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하고도 7일 더 기다렸다가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몸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허용했지만 몸이 더럽혀지면 그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죄를 범하거나 문제가 막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엉뚱한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교통이 막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 씻고 회개하고 나가야지. 그냥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먹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을 이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드리면서 복을 받는 겁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그렇게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이제 가뭄을 해서 이제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어서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 먼저 먹게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 과부가 순종했어요. 그럴 때 보니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11조 또 첫 열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요즘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그
백성들도 이 일을 잘 감당해야지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중요하게 쓰이느냐? 제사장들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합당하게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거나 버려지는 그런 모습 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